18절 하반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내가 지금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분명하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해도 참 힘든 상황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로 통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겁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오늘 말씀을 빌자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빈자리를 메우려는 입장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입장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경쟁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기회에 그 바울의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바울에 대하여 이 두 가지의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감옥에 갇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교회 안에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것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처한 지금의 이 상황보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 전뿐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하는 그 상황보다는 여전히 그의 관심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입장과 또 생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이 갇힌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바울이 교회 안에서 또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나 영향력을 생각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교회도 어쩌면 위기일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쨌든 이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반대자들은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오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을 넘어서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에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먼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 일들, 자신이 메인 이 일들, 이게 어쩌게 보면 굉장히 참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갇혔다고 해서, 내가 매였다고 해서 복음이 갇히거나 매인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따라서 복음의 진전이 결정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니, 자신의 이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진전이 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바울이 지금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갇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 속에도 여전히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그의 생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죠. 왕과 총독 앞에서 뭐 했습니까?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나 큰일 났다. 내 목숨 어떻게 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갇힌 것 외에는 당신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전혀 주눅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야, 참 그 사람은 고맙다. 야, 그 사람 참 내가 혹시 나가게 되면 야,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앞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더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 섭섭하다. 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뭐라고요? 복음의 역사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바울이 지금 뭐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전히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밖에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세우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도 자신이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그곳에서도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였고 복음을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복음이 전파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지,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내가 기뻐한다. 2번이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밖에서도 안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멋진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리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좀 뭐 어떻게 잘못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다 모든 게 잘못되고 끝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오늘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간에 여전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이 일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은 나 이제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상황을 통하여 보여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힘든 상황이 분명합니다. 내 상황은 곤란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은 그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요, 감옥에 갇힌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의 바울의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로의 고백이 아닌 거죠. 실제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믿음. 여러분, 이게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성도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성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또 바울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과 바울의 실존적인 삶의 모습에 맞춘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어려움들, 바울처럼 이렇게 돼, 감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이렇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사도로서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은혜만이 나를 오늘 사도에게 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로 살고 오늘 우리에게 바울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자신을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성도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로 사는 거룩한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옥 밖에 있으면 내가 성도로 살 수 있고 감옥 안에 있으면 나는 성도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든 감옥 안에 있든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고 성도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다시 이전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이 삶을 통하여 여전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바울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감옥 밖에 있을 때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기대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것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고 바울의 반대자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신의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전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여전히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이곳에서 주의 주시는 믿음으로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이곳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살거나 죽거나 예수의 구원하심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삶을 통하여 여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기 위하여 오늘도 주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참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각 사람의 삶의 능력, 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한없이 낮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강해지면 그 강해짐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온전히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힘있게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능력 없고 이렇게 힘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으로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마음을 잘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 아시는 찬양인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 이 찬양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찬양이 떠나지 않는다. 참 우리가 이 찬양을 수없이 불렀지만, 저도 수없이 불렀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더 참 이 찬양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같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다시 한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온전히 남을 위하여 사는 그 인생들, 여러분, 이 인생들을 왜 우리가 꿈꾸게 되었습니까? 왜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정말 주님을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참 주님을 닮아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참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빛나고 남들보다 더 강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귀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주님, 모든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담대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바울이 부끄럽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고 바랬습니다. 주께서 살리신 주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 진실을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을 누리며 살도록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기대하는 그런 삶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나서지 못하면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처지와 환경 때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와 환경 때문일 수는 없다는 것. 난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게 될 때,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주의 지상의 명령이신 복음을 전하는 말씀 앞에서도 주저하게 되고,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저런 핑계를 우리가 대게 됩니다. 우리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주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이 일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고, 그것으로 복음의 진전을 결정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만이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인생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다는 것,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오늘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우리가 확신하고 바라볼 때에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바랄 때 주께서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어느 쪽이든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주의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